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이 남한 땅이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전체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늘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을 잠잠케 해주시고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이 이 땅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마다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시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소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신앙 운동을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용을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팔복 중에서 4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과 온유한 자의 복과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4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영적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지키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된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100번, 1000번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예면하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은 육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 이어 팔복 중에서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의미. 약 구약에서는 15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엘레에이라고 하는데 약 4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불쌍한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휼함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나 또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깝게는 나의 형제 친척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심각한 것은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죄도 큰 죄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하게 보지 아니하셨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6.25 70주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6.25 전쟁 때 태어났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풍정등화 같은 위기에서 유엔 연합군의 참전으로 이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3년 동안 전쟁 속에서 이 나라는 온통 폐허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은 연합군인들과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약 8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890여 곳이 파괴되었고 주의 종들도 569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의 GNP는 7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필리핀이 170달러, 태국이 260달러에도 크게 못 맺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가난한 나라가 불과 50년 후 2000년도에는 GNP가 1만 달러가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GNP는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속한 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줬다는 사실을 이 나라 백성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국민하심 때문이라고 깨닫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받은 나라와 개인이 하나님의 국민하신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악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고 타락되어 가는 것은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국민하신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타락되어 가고 악해져만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첫 번째 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과 마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을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거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을 때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은 곧 영적으로 나의 내적 상태를 의미한 것이라면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곧 영적으로 외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마음을 거룩하게 가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오직의 수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된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 즉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거룩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거룩한 자가 되는 길은 오직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마음이 청결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째로 합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8복 중에서 7번째 복은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합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합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살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살롬하며,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합평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구원받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 놀라운 합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합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서 합평케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합평케 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 놀라운 합평을 받은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합평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아직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합평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었다는 이 사실을 너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합평케 되는 자의 말씀을 인간관계로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관계가 합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적인 합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육적인 합평은 잘라버리고 영적인 합평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합평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합평의 비밀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합평을 전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합평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합평은 말로도 전할 수 있겠지만 말보다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의 합평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평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나의 모습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합병이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합병을 전하는 자가 될 때 합병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합병을 온 세상에 말과 행동과 모습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것이스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말씀은 4번째 복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4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4번째에서 말씀하신 의는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며 말씀하신 것이라면 8번째 마지막 복에서 말씀하신 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예부적으로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나를 인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악한 말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항상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곧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거짓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예부로부터 다가오는 핍박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당하는 핍박을 우리는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거룩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악한 영들로부터의 핍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으로 거룩해지고 외적으로도 내 거룩함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13절을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여러분, 악한 사탄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내가 거룩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자들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핍박을 견디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약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로 생을 마쳤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의 인구를 합치면 약 7천만 명 됩니다. 이 정도의 많은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1년에 약 9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에 약 9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가까운 북한 땅에도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에 의하면 북한에서 순교한 성도가 약 1만 7천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안에 거룩한 의를 이루려고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오면은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면서 핍박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올해는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싸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급을 받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산상설교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8번째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 8번째 말씀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끝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천국은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8번째 말씀하신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죽어서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도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도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회개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4가지 복은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영적으로 내적 상태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이라면 나머지 4가지 복은 구원을 강조하면서 영적으로 외적 상태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 8번째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